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하여 내 배가 우상이 되어져서 그렇게 내 배만 탐심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 것이 아닌,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는 그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굶주린 자들, 또 목말라하는 자들 되게 하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이 열망이, 갈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당신만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해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힘있게 주를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삶을 땅에서 예수가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펼쳐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땅에서의 그 예수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이 단순히 예배의 찬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주님께 저 올라함으로 이끌려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참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참된 것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내려와 오직 저 하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삶에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우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에 우리 심령이 찔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 성령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말씀, 그 천국의 곳간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충분히 갖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팔복 네 번째입니다. 예, 팔복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계속 이어진 말씀들이죠. 네,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다 띄세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죠. 당신이 천국입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딱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다. 그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곧 뭐예요? 그 나라죠. 그 하늘의 그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삶을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죄가 가려서. 죄가 가려서. 그래서 애통은 뭐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죄됨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게 위로받는 데죠? 뭐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일로 들어와. 이제 내가 그 죄 해결해 줄 테니까 이 나의 나라, 그 하늘의 그 나라로 들어와. 초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철저히 그분에게 길들여진, 그죠? 길들여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이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그 삶의 양식이 되어진 사람들, 맞죠? 그럼 그들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성취되어지는 곳.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곳.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됐어요.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야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목숨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죠.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거 안 먹으면 우리의 목숨이 뚝 끊겨요. 영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뭐가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는 그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그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말씀으로 사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한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살면 뭐 한다고 성경 이렇게 두껍게 쓰셨겠어요? 우린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살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가 얘기한다는 게 그런 요령은 안 통하고요. 일단 이 성경대로 살려면 먼저 단 한 규절에, 아니 단 한 단어에 그 참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딱 풀어주셔서 그럼 이제 성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 하나, 그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한 절, 그 한 절을 먼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단 한 절이 32,000절이 넘는 그 수많은 이 성경의 요절 중에 단 한 구절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사라질 때 성경은 그때부터 확 열려서 나머지 32,000절이 넘는 그 말씀들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씩 살아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되셨죠? 어느 세월에 32,000절이나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32,000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문맥, 하나의 사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고 문장들이잖아요. 맞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뭉탱이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이제 살아내는 거야.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맞죠?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삶이라는 게 이거 살았다가 다시 또 이런 삶을 살았다가 또 다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생을 쭉 살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만큼의 본문을 살아냈어. 근데 이 본문은 또 뭐예요? 앞뒤, 전후, 상황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요걸 살아냈으니까 요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또 알려줄게. 하나님 측에서 말씀을 또 이만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살아낸 게 요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살아냈구나. 그래서 결과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만큼 또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을 또 살게 되어지고, 맞죠? 한 권을 살게 되어지고, 신약을 살게 되어지고, 구약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성경 전설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대요? 배부른대요. 배부른다가 뜻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원받고 뭐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단회적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 손 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참된 신앙의 한 발을 뛰었을 뿐이다고요.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났어.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야지. 안 그래요? 살아야지.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있냐면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단회적 구원을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뭐 만나주셨다고 해가지고, 진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해요. 그래놓고 자기의 그 신앙을 다 뭐화 시켜놓냐면 박제화 시켜놓은 거야. 네. 박제. 그럼 벽에 딱딱 걸어놓고 그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다 보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 맞지? 네. 집으로 또 이제 일터로 나갈 때 또 한 번 보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리고 나가. 뭐냐고 거기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살려놓은 걸 다시 죽여가지고 박제로 해가지고 벽에다 탁 걸어놓고 무슨 뭐 장식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실제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하여서 계속 우리를 역사의 어떤 환경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가 살아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나오냐면 그게 굶주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말입니다. 그 앞절에 뭐니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자가 될 거야. 그건 계속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리시려고 진짜 살아있다라는 게 뭔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그 영적으로 영혼을 산다라는 게 뭔지를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보는 거예요. 계속 원치도 않는 삶의 현장으로 8월 달에 사표 낼 그 삶의 현장으로. 됐어요. 어제. 할렐루야. 결단하셨군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아있는 자 맞구나. 내가 살아있는 자 맞구나.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네. 사표 내고 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저희 근데 사실은 이제 여지껏 이게 왜 저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있는 걸 네. 좋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목사님 두루두루 만사 형통?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그 삶이 아까 나는 분명히 천국으로 초대된 자인데 네. 왜 내 삶에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게 맞고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이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뭐 왜 이렇게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 대한 걸 기도하기보다 나 왜 상태가 안 좋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그러니까 물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각이다라는 거죠.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계셔. 표현이 조금 더 들어보죠. 네. 하셔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제 질문할 게 없어지시지 않으실까?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되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온유한 자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겸손하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고백을 확인을 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나도 그를 사랑해.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예요? 나 사랑해? 네, 그렇죠. 끊임. 요즘 많이 하십니까? 네?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끊임없이 하긴 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면 뭐예요? 이게 미쳤나 씨.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계속 그러죠?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변화. 저는 안 변해. 완전 변했어. 완전히 변해서 이제 안 변하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뭐 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거. 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다니까.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드라마가 생긴 거예요.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에 빠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거에 부응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믿어요? 그러다 뒤통수 맞는 거고 그러다 발등 찍히는 겁니다. 그러다 등에 칼 꽂히시기 싫으시고 발등 깨지길 원하지 않으시려면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끊임없이. 사랑은 확인하지 않으면 퇴색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변질되진 않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한번 하게 되어지면 이게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자꾸 퇴색돼 뭐가 낀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이 안 보여. 그럼 사람은 착각해요. 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래서 다른 사랑 찾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고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에 매여있지 마세요. 왕년에 어쨌든 오늘이 중요한 거지. 오늘 깨끗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요. 오늘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청명해야 돼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져야 하는데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무슨 뭐 귀치색이 됐든 뭔 색이 됐든. 근데 투명하면 안 돼요. 투명하면 안 돼요. 투명. 반드시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그래요. 왜요? 왜? 자기는 검은하트를 어떻게 그래라. 그래. 마음대로 해. 어둠에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빠는 천국 살 테니까. 저 얘기 안 나요. 뭐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랑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는 색깔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네. 우리한테 색깔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투명한 걸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볼 수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색깔이 없어. 색깔이 있으면 안 돼.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쫙 비춰주시면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빨갛든 파랗든 뭐든 색깔이 나와야 돼요. 투명한 걸 어떻게 보냐고요. 투명한 걸.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탐척보러 갔는데 오늘 본문 집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한대요? 배부를 것이며. 이 프린트를 보세요.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테스. 이 페이논테스가 페이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이나이가 뭐냐면 열렬히 생의 필요를 열심히 욕구하는 거. 그냥 사전 그대로 제가 옮겨 적었어요. 이렇게 딱 이 풀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나한테는 이게 필요해요를 안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 알면 뭐해?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맞죠? 그래서 그걸 뭐 하면? 구하면, 갈망하면, 그죠? 그럼 그때 그게 뭐냐면 페이논테스예요. 뭐요? 우리 본문 안에서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줄이고 배가 실제적으로 고픈 상태, 뭐 푸토코스, 고파서 이러다 나 굶어 죽겠는데 아니야,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이 살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 그거 찾아야지. 그 나한테 필요한 것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거 하나에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줄이고 페이논테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카이라 그래요. 이 카이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예, 똑같다 뜻이에요. 카이. 우리 이제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and,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또한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은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근데 둘 다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는 뭐예요? 요게 요거란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디폰테스라고 돼 있죠? 디폰테스가 얘기하면 딥사우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법 때문에. 딥사우가 이게 뭐냐면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페이논테스하고 디폰테스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뭐 마시고 먹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죠? 예, 요거 두 개. 심령이 가난한 자, 뭐에 대하여? 그 천국에 대하여. 천국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게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 주세요. 그거에 반응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상태가 뭐예요? 행복한 자예요. 행복이 뭐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배고픈 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고파? 그러면 너가 배부를 거라니까. 배부를 거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럼 지금 그 상태, 배고파서 하나님한테 받아먹고 있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예. 마카리오이 행복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직역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에겐, 아버지의 말씀이 뭐니까 살기 원하는 자에겐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뭐니까 의잖아요. 네. 예수 자체가 의잖아요. 이 땅에 의를 이루러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배부르다. 예, 배부르다.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인입니다. 당신은 예수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그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지죠. 문맥을 이제 따라 들어와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있네. 그럼 이 나는 뭐 해야 돼요?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슈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디케, 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옳음이 됐느냐를 얘기하는 게 이 의예요, 의. 온전한 의는 뭡니까? 의롭지 못한 것이 어떻게 심판받아 제거되어져 있으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디카이오슌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왜 고픈 거죠? 내가 왜 지금 배고픈 거죠? 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죠? 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줬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못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내고 있다고. 왜? 예, 옛사람의 기세 등등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뭐 내 영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나도 좀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의롭지 못한 것들이 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제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거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럼 배부르겠네요. 맞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뭐 받으시면서?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율법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도. 근데 그런 분이 뭐 한다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겠냐고요.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물 세례는 베드로가 그걸 뭐라고 정리를 해주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회개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예. 그래서 그거를 씻어내라고요. 그게 죄니까 그거 씻어내라고. 그게 물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이미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의 양심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한테 들은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나도 일한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선한 양심으로 오직 아버지만을 아버지가 그의 꿈이 돼서 아버지의 뜻이 그의 비전이 돼서 오직 아버지로만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근데 예수가 뭐 한다고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아요? 요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이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서 제일 신분이 낮은 자, 노예겠죠, 노예. 예? 제일 신분이 낮은 자가 뭘 하냐면 장로의 유전에 의하여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예, 발을. 근데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좋은 운동화가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다고. 그땐 다 샌들이었어요. 그냥 가죽 받침 하나에다가 구멍 숭숭숭 뚫어가지고 그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 영화 보면 그 뭐 가죽 끈대기로 막 이렇게 칭칭 감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발 신고 다녔다고 샌들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발 씻기려면 그 샌들의 그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맨발이 돼야 씻길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못하겠대요. 그만큼 나는 신분이 천하고 낮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발조차도 씻길 수 없는 그런 천하고 낮은 신분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 그래요. 그런데 죽어서는 세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 천국에서 다 큰 자라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큰 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큰 자죠? 알아먹었어. 누굴? 뭘 예수님을 알아먹어요. 자기 신분을 알아먹었지. 자기 신분을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먹어서 큰 자가 아니라고요. 자기 신분을 알아먹었어. 천한 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높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야, 누구 집에 초청 받으면 그 말석에 앉아라. 그럼 그가 알아먹고 상석에 앉힐 거야. 근데 다들 착각하죠. 나 예수 알아먹었다고, 내가 큰 자라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 자리로 보내니까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 알죠. 그죠? 내가 어떤 자인지, 뭐 천국 시민이라는 걸 다 알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큰 자인 거예요. 거기서 높아질 데가 없어. 이미 하늘이 앉혔으니까. 탐나네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던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세례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네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 내가 구원의 롤 모델인데 그러면 알려줘야지. 내가 만약에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교만한 자들이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놈들이 꼭 생길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아닌 자들은 뭘 받아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선한 양심의 간구. 성령이 뭘로 나오니까 항상 성령에서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불로로 왔어. 불이 붙었으면 됐다! 라고 한다니까요. 불. 왜 나와요? 베드로가 그랬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거야. 저 때는 뭘로 했는데? 물로 했는데. 그죠?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 내 안에 의롭지 못한 이게 있네요. 배고파. 의에 대하여 굶주렸어. 목말라. 그럼 이제 뭐 내려요? 불 내리는 거죠. 그 불이 임하는 게 뭐니? 왜 불이 임해요? 태워. 다 태운다고. 심판. 그렇게 나한테 뭐가? 최후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뭐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진짜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싸그리 목탕 다 태워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안에 의롭지 못한 그것,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내게 만들고 있는 내 안에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 그거 죄의 그 습성, 이거 태워달라고. 옛사람의 그 흔적들 태워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영이 막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태워주세요. 이것 좀 소각시켜주세요. 그럼 불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불이. 그래서 뭘 태워요? 그걸 다 태워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뭐하면 싹 꺼지면 이제 성령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통찰하여 나한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딱 알아먹고 그 진리로 알아먹고 이제 그 진리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열망이 있으시면, 그 주림과 그 목마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시라고요. 그럼 이제 뒤에 말씀도 따라오겠죠. 뭐 배부를 것이미요도 오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아니라고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의가 뭔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뭔지 요거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온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자가당착에 빠진 거지. 나는 그러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이 뭐라고 썼어요? 카논, 척도. 그걸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 이게 죄네. 아, 이게 옛적 사람의 습성이네. 아, 이게 의이네. 아, 하나님이 이걸 옳다라고 말씀하시네. 이걸 선하다 말씀하시네. 들어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지. 그죠? 내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막연히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사시려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시길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겠다고요, 제가. 그럼 또 어줍지 않게 또 이야기하겠죠. 뭐 평생에 외운 그 단 하나의 말씀, 그것도 몇 개 있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맞죠? 그리고 또 뭐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니까. 그럼 이제 한 6, 7명이 그 면접관 앞에 딱 가요. 그 면접관도 한 6, 7명 이렇게 있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하나가 꼭 공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죠? 예. 깨달은 그 힘들 때마다 붙잡는 어떤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까? 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수 받을 때 한 200몇 명 받았거든요. 230명인가? 안수 받았거든요. 네. 그죠? 그때 그 정도 되지 않았나? 많았어. 많았죠? 네. 그런 걸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목회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다 연습하고 있어요. 면접을 준비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면접을 준비해서 면접에서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면접도 아닌 면접을 봤는데 그냥 붙더라고. 네.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요. 면접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면접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여튼 면접을 준비해서 갔던 때는 다 떨어졌어. 네. 그리고 면접 준비 없이 그냥 가가지고 했을 땐 다 붙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냐면 제가 나온 그 신대원 한국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서 면접 볼 때 진짜 그 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근데 갔어요. 이제 면접만 봤잖아요, 저는. 그죠? 제가 시험 노이로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기 시험도 안 보고 전 들어갔잖아요. 면접관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등록금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등록금도 없이 학교 지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때 보자고 그러시더라고. 끝! 끝! 이상한 말도 안 되잖아. 무슨 뭐 철학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무슨 뭐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네. 그냥 하고 있겠어요. 3명 뽑는데 27명인가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만 다른 학교 출신이었어요. 저만. 근데 붙더라고. 그잖아요. 뭐 있었는데? 무슨 몇 살 때 있었는데? 안수받을 때. 예, 안수받을 때. 이게, 참네. 그렇게 안수받을 때 면접을 막 준비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뭘 준비하냐면, 찬송하고 성격 구절. 외워. 평생 성격 구절 안 외우는 애들이, 그때가 죽으라고 외우는 거야. 그러면 거만 대부분, 한 10명 중에 7, 8명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있어요.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면접 때문에 그걸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면접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뻥도 잘 쳐. 능력도 없으면서 그만 주장창 외워요. 네. 저는 솔직히 암송하는 구절이 없어요. 네, 암송하는 구절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있죠. 뭐 눈물 없는 천국. 그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기쁨의 화만 씌워주시는 것. 모든 약한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 제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암송은 못해.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타를 하는 게 좋잖아요. 면접 때는 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애들로 막 외웠죠. 뭐 외웠어. 네. 안 물어봐. 안 물어보더라고. 네. 안 물어보. 찬송가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뭘 물어본지도 생각도 안 나요. 네. 면접 때. 불쌍했는지 목사 안쓰러 주대요. 뭐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스타팅 없는 말씀 한 구절을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사냐? 말씀을 알아야, 그죠? 말씀을 알아야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대.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 근데 정작 의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굳이 그냥 뭐 애둘러서 뭐 하고 있어요? 옳은 거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냐고. 뭐가. 아니 옳고 그름의 기준은 명확하게 갖고 있냐고. 그것도 없어 그냥. 그리고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요절만 암송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요절 암송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되도 않는 요절 암송만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묻죠. 그게 뭔 뜻이에요? 몰라. 뭐하러 외워? 모르는 걸. 그렇지 않아요? 요절 암송한다고 무슨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운전하시면서 뭐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 뭐 지도 보면서 그 뭐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길 외워서 가십니까? 뭐 하세요 그냥? 내비에 꾹꾹 찍어가지고 내비가 가라고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신앙 편하게 하세요. 뭐 한다고 이렇게 두꺼운 거 그렇게 외우고 자빠져 있어.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지금 닿는 데까지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선옥장이처럼. 결혼할 때까지? 진짜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한다고 이거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 뭐 한다고 이거 외우고 있냐고 계속. 외우지 마세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시험, 이제 그 장신대학교 시험 볼 때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 구약 100절, 신약 100절, 그 200절을 외워야 돼요. 네. 200절을 외우는데 이게 랜덤으로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10개씩 나와. 이게 20점이에요. 하나에 1점씩.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점 만점에 200점 만점이 20점이면 당락이 결정돼요. 맞잖아요. 걔네 막 진짜 막 3, 4수 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합격하는 애들이 190점 이상씩 맞아야 합격을 해요. 근데 거기서 1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락이 결정된다고. 근데 암송 구절이 200개야.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그걸 다 외워야 돼. 근데 뒤따 웃긴 게 뭐냐면 정해줘요. 성경을. 이번 연도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시험을 내겠습니다. 네.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개역 한글판 성경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달라요. 네. 개역 한글판 성경은 가라사대로 나와.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르시대로 나와. 학교에서 정해줘.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 자기도 모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조사 하나까지 다 따져 물어요. 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 보는 애들은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이 그렇게 빡센 거죠. 그거를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요. 네. 놀랍죠? 놀랍죠? 그렇게 하면 천국합니까? 네? 뒷다 웃겨. 이거 번역본이잖아. 번역본이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 뭐 한다고 번역한 걸 외우고 다니냐고요. 원문을 외우면 모를까. 근데 또 원문은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네. 우리나라는 이미 또 죽었어. 언어가 죽었어요. 사용하지도 않아. 그럼 뭐하러 외우냐고요 그걸.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만 진리로 가시면 돼요. 진리.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거 내가 달달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필요하면 그 마음에서 저절로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죠. 그런 겁니다. 열심히 말씀 사모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예수가 뭐란 얘기입니까? 양식이란 얘기죠. 예. 맞죠? 예수가 그 물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뭐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럼 예수가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가 의라는 얘기지. 맞잖아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걸 사모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열망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열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열망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아니면 그 어디서도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결론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냈느냐, 그 삶을 열망하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의 삶을 배우고 듣고 보고 체득해서 알면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삶을 살아내게 돼. 그럼 그게 배부른 거예요. 그게. 그럼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 분별해가지고,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의롭다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 이게 아니라 그 의로움의 척도를 가지면 된다고요. 그 척도가 누굽니까? 예수지, 성경이지, 카논, 절대적 자, 기준. 그걸 딱 갖는 그 순간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고민 안 해. 뭐가 의로운가에 대한 굶주림이 안 온다고요. 그냥 딱 보면 뭐니까, 이게 의로운 거네, 이게 옳은 거네, 그거 하면 되니까. 왜 배고픕니까? 의로움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라는 그 절대적 척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탁 갖게 되어지면 그게 배부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딱 보고 분별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 맞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 연구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겠습니다. 페이나오 딥사오, 줄이고 목마름.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 예수님이 갖고 와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뭐니까요? 예수죠. 예.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예요? 은혜로.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뭐니까? 예수죠? 예수 아닌 다른 거 구하지 마시라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예수로 통한 뭐? 진리.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령의 충만. 되셨죠? 네. 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어야 뭐 생기죠? 믿음 생기죠. 믿음이 뭐니까? 주를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라 그래요?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전과의 보도처럼 써먹는 말씀이죠. 뭐냐면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릅니다. 뭐 술은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담배는 이게 애매해. 예. 담배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전과의 보도의 말씀이 뭐냐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미치겠어 진짜. 아, 네. 담배 피고 싶으면 피세요. 담배 펴. 어차피 담배 연기 어디로 가? 담배 연기 어디로 가? 하늘로 올라가죠. 담배 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폐가 빨리 썩어서 제가 빨리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담배 피시라고. 뭐 어때? 그 담배 연기와 내 기도가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계속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네. 네. 그죠? 그럼 저 하늘에 뭐 있어요? 구름 있네? 구름이 뭐예요? 물이네. 그죠? 그럼 여기서 피어 올린 그 담배 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가 하늘에 있는 그 윗물과 연합이 되어지면서 희석이 돼. 그만해야 되겠다. 제발 그런 거 갖고 그냥 그 기호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라고요. 뭐 어때? 네? 뭐 어떠냐고.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가져오는 네. 담배를 피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뭐 어때요? 진짜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요 기호 식품에 대하여서 그걸 옳다 그르다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 소아님 저 표정은 뭐야? 어? 뭐 해고 있다는 거 뭐야? 아무 표정도 안 지어져. 제발 그런 거에 좀 자유하세요. 제발 그런 거에. 피든 말든 마시든 말든 먹든 말든 막말로다가 돼지고기 왜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 맛있으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 그잖아요. 다음 주 보러 갔어요. 되셨죠? 네.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디카이오신에 보겠습니다. 디카이오신의 의의. 자, 뭐가 의인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 하세요? 예수님도 들으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이 뭐예요? 의라고요. 말씀이 의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뭐 쭉쭉 가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의라고요. 이게 의. 보셨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이 뭐예요? 문제잖아요. 그죠? 시험 받는다가 뭐예요? 내가 문제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발 문제로 보지 마시라고. 문제는 너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또 밑에 주 너의 주 너희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이게 의라고요. 이게 의. 이게 의. 자꾸 딴 거를 막 저기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뭐예요? 수종드니라 라고 얘기하자. 자 보세요.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배만 섬기느니라. 뭐 하여튼 뭘 먹으면 다 어디 저장돼요? 내 배에 저장되죠? 그죠? 내 배에 저장되어집니다. 근데 이 배에 온통 뭐만 들어가 있어요? 세상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를 한번 갈라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배 똥이 들어가 있니? 여러분들 배 한번 갈라보세요. 여러분들 배에 뭐가 들어가 있나? 뭐가 텅 비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하고, 그죠? 그럼 뭐 하면 되니까? 이제 채우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비워내는 작업을 하세요. 뭐 하세요? 애통이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심연에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내 심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가?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근데 심연까지 내려가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보면 나 하나님 정말 원하는데요. 뻥 좀 치지 마.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심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의 안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 여러 모양으로 다 다르게. 근데 조합해보면 뭐예요? 자기 안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안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의 심연에서 정말 날 원하는 거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뭐 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반대가 뭐니까? 안위잖아요. 안락이잖아요. 대부분 보세요. 고난이 오면 대부분 뭘 찾아요? 하나님 찾죠? 맞죠? 그 하나님 왜 찾는 것 같습니까? 자기 지금 맨 밑바닥이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불 끓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거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잠잠케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죽게 생겼잖아. 어줍지 않게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아니 네 안에는 너의 안위로 가득 차 있다고. 그거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 딱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해결해 주셨을 때 그래도 여기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 잘한 거예요. 근데 편안해졌어. 그럼 100%예요. 그 사람은 그 심연에 뭐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기 안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 문제 갖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힘들어했던 내 마음이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뭔지 모를 그 허전함과 허함과 헛됨과 그 허무와 더 힘든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일어나면 수지 맞은 겁니다. 왜? 그 사람 심연에서 진짜 원하는 건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대부분 보면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냥 룰루랄라 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차피 또 올 건데. 그래서 그 문제 일어나기 전에 말씀 갖고 좀 깊이 잠수 좀 하세요. 산소통 메고는 깊이 잠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산소통 드릴 테니까 지금 두루두루 평안할 때, 한참 사랑하고 있을 때 심연으로 내려가 보시라고. 산소통 메고 그 깊은 그 내 심연, 그 내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시라고요. 납주머니 하나씩 탁 차고 이렇게 막 못 올라오게 한없이 그냥 쭉쭉쭉쭉 끌려 내려가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난가.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나더라고요. 회개해. 그거 괜찮아. 그러면 애통하시면 되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원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네요. 내 아니었네요.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부자를 딱 틀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가 하늘이지. 맞죠? 그럼 그렇게 내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쭉쭉 넘어갈게요. 이 같은 자들은, 했죠?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래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또 뭐라 그래요? 배 뭐 들어가 있는데? 배 뭐 들어가 있냐? 그죠? 저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하고?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더라.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나 하나님으로 산다고. 그들이 뭐예요? 악한 짐승이래요. 이성 없는 짐승. 누가? 베드로가 얘기했고, 누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얘기했고. 이성 없는 짐승. 예수 없이 그냥 살아있는 자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헛된 거 구하면서 배 두둥기고 있는 자들. 코르타조 보겠습니다. 코르타조. 요게 뭐냐면 배부르다예요.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펴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달기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외우시려면 이런 말씀 외우세요. 이런 말씀. 코르타조. 배부르게 하다.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식 나왔네요. 푸른 풀. 맞죠? 목마르지 않네요. 뭐 나왔어요? 쉴만한 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네요. 내 영이 드디어 살았네요. 내가 이제 그 올람의 삶을 살게 됐네요. 할렐루야. 아멘. 나왔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최후의 만찬. 원수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유다는 뭐해서 원수가 돼가지고 예수 잡아주기로 오는데 뭐 하고 있어요? 만찬을 벌인다니까요. 그죠? 가룟 유다 있을 때 만찬 하잖아요. 떡 띄워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날 버릴 자다, 날 팔 자다. 근데 그 떡 받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게 뭐 했어요?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는 거예요. 기름은 뭐니까 성령이잖아요. 근데 내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은 죽고 성령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겠네요. 내 마음 바뀌겠네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는 거죠. 내 잔이 뭐한대요?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예요?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내가 뭐 됐어요? 주의 성전 됐죠.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서 26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보라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뭐예요? 독불장군 이런 거 없어요?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의롭게 살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돼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제발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정리해 보면 뭐예요? 정리해 보면 뭡니까 이게?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왔잖아요, 다. 땅, 그죠? 온유, 의, 다 나왔잖아요. 배부름. 그 예수를 암. 이건 설명드릴게요. 예수가 이렇게 있죠. 눈에 보이는 예수가 이렇게 있죠. 맞죠? 그죠? 이 예수를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 그 물, 그 옷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예수를 그 떡, 그 물, 그 옷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나한테 뭐 떡 주고 물 주고 옷 줄 거야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구한 이게 다 뭐예요? 육.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 뭡니까? 예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 자체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의를 이루러 오셨죠. 맞죠? 그죠? 이게 뭘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십자가로 왔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누구한테? 한편 강도한테 내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를 떡으로, 물로, 옷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그걸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주는, 육신적 예수가 주는 그걸로는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수가 육신을 깨고 그 나를 살리는, 나를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는 그 성령으로 나오는 그거 구하라고. 그거. 그 좋은 거, 그 선한 거,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다 뭘로 보고 있어요? 내 육을 해결하는 떡, 물, 옷으로 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의인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떡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옷 달라고 하잖아.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뭔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 십자가로 온다고.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고. 내가 죽어야만
내가 너희들 안에 가서 진짜 생명의 떡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의의 옷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했게 성령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를 육신의 떡, 불, 옷 해결해주는 그분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육을 깨고 나오는 그 생명, 그 성령이 진짜 나의 뭐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 수고 의의 세마포. 마태복음 6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가지고 뭐 진짜 무슨 뭐 떡, 물, 옷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마태복음 6장 이게 염려하지 마라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이방인들처럼 날 보고 있네. 육신적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네. 아니라니까. 아니야. 내가 진짜 주려고 하는 건 그러면 그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야?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가요? 네,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 그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의의 세마포, 예수를 통해서 요거 구하면 하나님이 이거 뭘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있죠? 네. 육신적인 요거에 대하여서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왜? 왜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써먹어야지. 하나님이 써먹어야죠. 하나님이 그 임금도 주시지 않으면서 써먹지 않으셨다고요. 그죠, 목사님? 네. 그래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결코 갑질하지 않으세요. 시급 10,000원.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늘 곳간까지 털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하는 소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영부터 해결하시라고. 네, 그럼 육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아멘. 밑도 끝도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영이 해결이 안 되면 육부터 구해. 육부터 이 육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멘. 그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해결이 됐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살아. 하나님을 안 찾아. 그죠? 그럼 없어.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119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삐뽀 이러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어 나오면 되지. 말씀 있는 자리로.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기어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어 나와야 아프네? 살려주지. 근데 올 때 보면요 멀쩡하게 걸어 나와. 그잖아요.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멀쩡하게 걸어 나온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눈뜬 장님들은 못 보지. 건강한가 보다. 알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나와. 이거 뭐야 급하네? 네. 살려야 되겠네. 또 해갈 거야. 한승대 중대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법도 알아요. 보니까 남보다 먼저 은혜 받는 법을 알더라고. 그래요. 진짜로 답답해. 정말 답답해요. 죽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대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자,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돼서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보라색 글자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가리켜 가르치시라.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예요? 성령 상용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 내주, 교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대체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열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그 온유를 회방하는 그 교만한 것들, 그 음행한 것들, 그 악한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 의로만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답니다. 특별히 그 의인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의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 그게 아니라 그걸 왜 행하셨는지, 도대체 예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입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육신에 매여서 예수를 내 삶을 해결해 주시는 단순한 그 도우미 정도로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 그분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되어지는 귀한 은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